일어나셔서 광복 81주년 감사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땅은 여전히 열기를 품어가나 저녁 노을은 젠걸음으로 다가오는 때 하나님을 바라는 정릉교회 교우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아파하며 애통해야 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세상화되어 있는 무감각한 영성을 회개하며 오늘도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나아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수양 수련회와 여름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교육과 영성훈련 그리고 풍성한 사역을 간구하옵나이다.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추수의 곡간을 돌아보고 추운 겨울로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폭군들이 온 세계를 어지럽히매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시켜 주신 지 언 광복 81주년을 맞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평화를 깨는 열국의 이기심으로 온 세계의 주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명하사 주의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부름을 받은 빗대자들이 훈련 과정에 있습니다.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성이 깊어지는 시간 되며 임직 준비 과정을 잘 통과하여 교회를 즐거이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잠시 잠깐 오면 새벽 이슬처럼 사라질 인생임을 깨닫고 또 다른 나인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목마른 대지는 비를 그리워하며 매운 연기로 머무는 폭염과 열대야는 창조주를 바라보며 구름 기둥을 고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더위도 있는 서늘한 산들바람이 저희를 맞이하는 것이 섭리일진데 대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고백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시다. 교우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사부 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트로 김주영 선생님을 임명합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3동 2구역 고 류영남 성도님 장례했습니다. 정능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중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예배실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1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선조들의 나라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 땅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번 주 여름 신앙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통일선교부 여름 신앙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다 라는 주제로 동광 고성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 세례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오전 10시 40분 여전도의 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입교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늘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휴가 안내입니다. 노은호 목사님께서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쉼의 기간을 갖습니다. 3교구와 6교구는 이진호 목사님께서 대체해 주십니다. 이에리아 목사님께서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쉼의 기간을 갖습니다. 탁구를 통한 토요교제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지하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으로 인해 오늘까지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광복 81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81년 전 오늘 9일이지요. 15일에 있을 광복을 우리 국민 중에 누구 한 사람 알고 기다리고 예측한 분이 있었을까요? 도둑같이 뜻밖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생각하면 제 할아버지 모습을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8살이셨는데 뜻밖의 광복을 맞자 할아버지께서 옥에 이렇게 갇혀 계시다가 풀려나셔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지금의 그 춘산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이죠. 초등학교 그 광장, 운동장 그 앞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마을 주민들 다 함께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하시고 또 점잖은 그런 어른이셨는데 어떻게 춤을 추셨을까? 그게 저는 지금도 춤이라고는 전혀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 춤을 못 춥니다. 어떻게 춤 추셨을까?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러셨을까요? 박완서 선생님의 개성사람 이야기 그 글에 보면 광복을 맞았을 때 대부분의 그 가정에서는 일장기를 급조해가지고 먹으러 갈아가지고 대문 앞에 이렇게 태극기로 변조해서 내다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오랫동안 장롱 속에 깊이 간직했던 빛바랜 그런 태극기를 내다 건 집이 있는데 그 집 대문 앞을 지나면서 부러웠다. 그런 글이 있어요. 광복 81주년을 맞으면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마가복음 12장 17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던 그 때였지요.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결의한 뒤였습니다. 주동자들 중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파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지요. 본래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할라카 전통을 중시하던 유대교의 핵심 종파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 헤롯 당파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던 헤롯 왕가를 지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이었던 이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한 통속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손을 맞잡은 거지요.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 와서 한껏 예수님을 지켜 세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는 압니다. 선생님은 참되십니다. 아무도 꺼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비수를 품고 있었지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곧바로 들이내민 비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복속 국가로서 인두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올가미를 던진 거지요. 세금을 바치라 하면 매국 몰아붙일 참이었습니다.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의 반역자라고 고발할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삽니다. 당신은 가이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로마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정치입니까? 신앙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요즘 좀 격하게 쓰는 말로 좌파, 극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좀 가슴이 그냥 썸뜩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막 쓸 수 있는가? 국가냐 교회냐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그치지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예수님은 그들의 덫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고는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공식 화폐 데나리온인 로마의 돈이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다 보이라 하십니다. 저 데나리온이 앞뒤면인데 예수님이 저걸 저 형상과 또 거기에 이렇게 쭉 써놓은 이 글을 보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유대 민족주의자들 그들도 항상 주머니에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사실 이게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원화를 가지고 살면서도 평소에 여러분 달러나 유로나 위안화나 엔 하나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별로 없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데나리온을 늘 가지고 소지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저 글이 뭐냐 하면 앞면에는 저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놓은 글이에요. 뒷면에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말은 로마 제국 최고의 제사장, 유대 종교로 말하면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이 그들의 질문과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이사에게, 이게 역격이죠. 역격.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자택일을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거는 속격이에요. 속격. 이 형상, 이 글 누구의 것이냐? 질문의 차원을 뒤바꾸어서 대답을 하셔요.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 예수님이 쓰신 용어는 에이콘이라는 형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당시 이 코이네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다는 이 단어를 에이콘이라고 번역했어요. 첼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형상, 하나님 형상.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깊은 본 근원을 지금 파헤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되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 헤롯 땅파 사람들아, 너희는 누구의 형상,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내지 말아야 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예수님 올무를 던지면서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라 근원적인 질문,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속격으로 반문을 하신 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질문의 차원이에요.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사람의 질문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놀라운 신앙의 답을 듣게 됩니다. 일제는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세금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물론이고 일본이 이런 기치를 내걸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이 아시아권 대동아아시아권을 공영이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고 대동아 전쟁을 일본이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침탈을 했습니까?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자가 부족하네 교회의 종들을 다 그냥 수탈해 갔습니다. 창시 계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호칭이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제는 너희가 누구인지 일제가 정해주겠다. 너희는 황국 신민이다. 이 지배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 따바르, 말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 속에는 얼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얼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표현하는 글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신사에 가서 절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뿌리를 뽑는 일이지요.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외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신사에 가서 일본의 신사에는 다 그 모셔놓은 이 신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숭배하고 절할 수가 있느냐?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한 것은 그냥 정치적인 저항이 아니죠. 나는 일본 천황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인 거죠. 지난 1월에 우리 목회자들이 경북 안동에 있는 교회를 둘러보고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안동 지역에서 평생 목회하신 이원영 목사님을 목회와 그 자취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퇴계 이황 선생님의 14대 손입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창시 계명을 요구할 때 목사님과 그 가족들 창시 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일제 강점기에 식민 통치 하에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창시 계명 안 하면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제 교육 정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학교라고 하는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저는 그렇지만 초등학교라고 끝까지 저는 주장합니다. 그 일본의 방식, 일본의 언어거든요. 조선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의 공부만 하면 돼 하는 게
국민학교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했다 끝까지 주장해요. 국민학교 졸업을 저는 글을 다시 읽어요. 그 이원영 목사님은 자녀들을요 그 일제 학교에 보내질 않았어요. 집에서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일본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왜 일본어를 가르치셨습니까? 일본 학교에도 안 보내면서 일본 제국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것과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하는 것은 다른 얘기이죠. 일본을 아는 것과 일본을 숭배하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원론을 넘어서는 신앙인 그런 이 국민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들이 예수님께 내민 이 데나리온으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데나리온 동전 몇 잎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이 아닙니다. 나 존재 자신 전부가 하나님의 거예요. 피덕자 우리 말씀 나눔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이렇게 불어 넣으셨다. 우리의 호흡한 네페시하야 호흡하는 존재가 됐다. 그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 걷어가시면 우리는 금방 죽어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 가정, 우리 안에 이 빛을 발하는 양심,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어떤 국가도, 어떤 정권도, 어떤 이념도, 어떤 정치적인 진영도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토푸뉴마무,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서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죠. 바리새인 헤롯 땅 사람들이 내민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황제 에이콘, 황제의 형상과 황제의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돈을 쓰는 사람은 황제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데나리온 동전 몇 잎을 드린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일부만 내놓으신 것 아니죠. 몸을 드리셨습니다.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 아버지여 내 영을 토푸뉴만무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자신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원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건이죠.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항상
갈라치게 합니다. 승자와 패자를 항상 나눕니다. 우리 편, 내 편 늘 찢어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어느 한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용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다 드렸었습니다. 이거 데나리온 이거 세금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아니에요. 우리가 광복 81주년 감사주일 예배하는 것은 그저 일본 제국이 나빴다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 시대 역사의 어두움, 그 흑암의 골짜기, 그 강점기에 믿음의 선조들이 지키려고 했던 신앙의 보화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신앙의 보화를 캐서 되살려내기 위해서이죠. 선조들이 붙들었던 질문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기에 답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신사찬미를 왜 거부했습니까? 창세계명을 왜 거부했습니까? 왜 일제에 맞서 저항했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지닌 사람 하아담, 하나님 형상 지닌 사람을 제국의 소유물로, 천황의 소유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예수 신앙은 결코 세상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예언자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요, 누구보다도 시대를 꿰뚫고 훤히 다 간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온갖 불의한 소리, 온갖 잘못된 그런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그게 예언자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시대 광장 곳곳에 오늘 우리들이 늘 쉽게 접하고 있는 유튜브 정보에 이원론이 활활 풀무불에 대장간에 풀무를 달구듯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신앙을 집어삼키고 있지요. 이념이 복음을 덮고 있지요. 집단에 소속되면 양심도 없다는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질문으로 도전을 하세요. 너희는 누구의 형상과 글, 누구의 말씀 따발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의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번호도 있잖아요. 평생 그 번호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마땅히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합니다. 정당한 세금. 국법도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우리 삶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 아닙니다. 정권이 우리의 형상 아닙니다. 정당도 우리의 형상 아닙니다. 이념도 우리의 형상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 지도자도 우리의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 로마 황제는
저 동전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기록해놓고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아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하지만 나라가 우상화될 수 없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만 정치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을 복음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논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논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과 삶의 실체인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되기 7년 전입니다. 1938년 9월 9일 우리 교단 제27회 총회에서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무장한 일본 경찰이 97명이 193명 총재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 앉아서 살기등등한 눈길로 감시하는 가운데 이미 모든 각본이 짜여진 가운데 총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때 요즘으로 말하면 평양노예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데 그때 당시는 평양, 평서, 안주 이렇게 이 평양노예라는 이 노예가 이렇게 세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 노예를 대표하는 박응률 목사가 신사참배 결의와 성명서를 총회에서 발표하고 결의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가 이미 다 준비해온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아등은 아등이라는 말은 나아자 무리 등자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말이죠. 신사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그런 말이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며 그래서 신사 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추이 이것을 결의하고 발표한 이후에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당시 일제강점기에 많이 쓰던 용어의 총후라는 말은 총 뒤에 이런 말이죠. 이 전쟁 대동아 전쟁 하는 이 전쟁 이 막후에서 그런 말이죠. 황국 시민으로 적성을 다하기로 함. 적성이 뭡니까? 붉은 정성, 피 흘리는 정성을 다하기로 함. 참 기가 막힌 우리 총회가 이런 결의를 했어요. 이 성명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일제 천황의 형상이 새겨진 황국 신민이라는 선언과 뭐이 다릅니까? 이 결의가 있은 뒤에 저 평양 노예가 1년 뒤에 주기철 목사님 계속해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하니까 목사직을 파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정현교회 주목사님 목회하시던 산정교회를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가족을 목사관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우리 총회와 평양노회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영상과 우리 글을 일제 천황의 신민이다 신하의 백성이다 하며
하나님 형상을 공개적으로 짓밟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일제 천황의 신하 백성으로 형상으로 복속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임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킨 우리 선조들, 그러다가 순교한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2006년 4월 17일에 60년이 더 지난 그 이후에야 신사참배 결의에 주동했던 이 평양노회가 신사참배 결의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 파면에 대한 참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그 예배에서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을 복직을 시켰어요. 너무 늦은 회개이죠. 존귀하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형상이, 누구의 말씀 글이 담겨 있는 소속된 누구의 것입니까? 81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그런 데는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차원의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우파와 좌파 이런 정치적인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 글을 가진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오늘 이 시대 역사 속에 분단된 이 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81주년 광복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광복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선조들이 지켜낸 하나님의 형상신앙, 하나님 나라 역사 우리가 이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광복 81주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응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원론, 진영 논리에 휩쓸려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 선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81주년 감사하며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이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이원론, 세상의 진영 논리 가득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한쪽으로 치우쳐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우리들 하나님 나라 선포자로 살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 시대의 이원론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잃었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혼돈과 어둠의 역사에 있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분단의 아픔 속에 우리 남북이 서로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주님 온전한 광복의 그날을 주시옵소서. 사회의 그늘진 곳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더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담아 예물드려 봉헌합니다. 이 믿음, 이 고백 그대로 이 예물 하나님 보좌에 이르기는 거룩한 양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광복절 노래 1절을 함께 부르십시다. 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새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광복 81주년 감사 예배드린 우리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